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성도 그러면 저 이렇게 한번 빗대어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군인 하면 뭐가 떠오르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다 군인을 갔다 오니까 그 군인 그러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복이 아닐까, 군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군인 그러면 군복, 군인들이 입는 옷인데요. 평상시에는 작업복으로 씁니다. 평상시에 군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일할 때 쓰고요. 훈련 시에는 당연히 훈련복으로 사용을 하죠. 당연히 전투가 나면 또 전투복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 하나로 다 해요. 다 입습니다. 물론 운동할 때 입는 추리닝이 있긴 한데 거의 모든 생활을 다 그 하나로 다 끝이 나요. 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할 때도 그 군화 신고, 훈련 갈 때도 그 군화 신고, 물론 전투할 때도 군화 신고, 언제든지 다들 군화를 신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제복을 딱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제 훈련 나갈 때 가볍게 군장을 갖추는 걸 단독 군장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군인들 전쟁 때 보면 배낭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걸 짊어지는 걸 완전 군장이라고 그래요. 그 군장을 딱 같이 매면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제복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또 느낌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도라고 하는 제복을 겉으로는 입지 않지만 마음으로 입고, 예배 때는 물론 성가대가 또 제복을 입고 저도 제복을 입고 섰잖아요. 제복을 입었을 때의 느낌과 입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사뭇 다른데, 나는 어떤 성도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항상 성도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옛날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도 있었는데, 성도라면 어떨까? 한번 우리 1절에 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는 이곳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오는지요? 저는 좀 유치한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고향을 떠나갔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잠깐 쉬었다가 먹고, 또 동네니까 친구들 만나고, 그러고 오기도 바빠서 그렇게 고향집을 방문하고, 목적이 있으니까 제사 때가 됐든 명절 때가 됐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잠깐 어떤 좀 수행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일이 다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철이 난다고 할까, 좀 생각이 깊어지면서 집에 가면 도착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때까지 열심히 집안일을 거들러 봅니다. 주로 제가 하는 건 안팎에 청소를 하는 일이죠. 청소 열심히 하고 옵니다. 그런 세월들이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왔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집에 가서 뭐 하고 왔니 하면 그 시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도 만나고 다른 일도 했지만 여러 시간들 중에 그 시간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어머니는 너는 오면 청소만 하다 가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온다면 나는 어떡할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왔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알고 들어왔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알고 왔다면 어떡할 것이다? 발을 삼가할 것이다. 나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신발 신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빨리 오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가만히 보면 입구에 우리 그냥 신발장에 올려놓지 않고 대부분 그냥 밑에 벗어놓고 오잖아요. 벗어놓고 오면 거기에 신발을 벗으시오 안 써놔도 나 같으면 신발을 그냥 벗을 것 같아. 벗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야.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에서는 신발을 안 벗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디에 갈 때, 우리 식당 갈 때 멈칫할 때 있거든요. 바닥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신발을 신고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신발 신고 오세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한낮 영업집에 들어갈 때도 멈칫하는데 이거 너무 깨끗해서 이거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올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삼가라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올 때 어떤 태도로 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어떻게 해라? 가까이 와서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면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뒤에 의자를 다 붙여버렸어요. 뒤에 의자를 붙여버렸어. 그 외국에 나가면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여러분 예식장 가면 이렇게 빨간 줄로 예쁘게 이렇게 의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다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부터 앉고 하나씩 그걸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줄이 걸려있는 데는 앉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앉아서 사람이 차면 그 다음 거 뛰고 그 다음 뛰어서 뒤로 앉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자마자 어디부터 앉아요? 뒤에부터 앉아. 내지는 우리는 기둥이 없잖아. 기둥 뒤부터 앉아. 이런 습관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와서 삼가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냥 와가지고 뭐만 해요? 헌금만 들고 가.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발을 삼가하지도 않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뭐다? 심하게 말하면 악이다. 그게 나쁜 거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하다 가냐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일본에서는 한류가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이상해요. 우리하고 좀 관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류 열풍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의 어떤 가수를 막 이렇게 막 해서 팬클럽 만들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배우랄지 뭐 가수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팬클럽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유명했던 배용준 씨랄지 뭐 최지호 씨랄지 뭐 송승헌 씨랄지 얼마 전 세상 떠난 뭐 박용화 씨랄지 이런 장면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뭐 팬클럽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양반들이 팬클럽에 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줄 아세요? 팬클럽에 가면 시험을 봐야 된답니다. 면접도 보는데 첫 번째, 그냥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 그 드라마를 몇 번 정도 봤냐고 묻는데 몇 번 정도 봐야 팬클럽에 갈 수 있을까요? 최하 50번 정도는 봐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그 드라마를 뚝 보다가 중간에 스톱 시킨답니다. 그 다음 대사가 뭐냐고 묻는데 다음 대사 모르면 끝난대. 그리고 어떤 드라마에서 소품이 저 피아노 위에 그때 뭐가 있었냐 묻는데 거울이 있었냐 컵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그 소품을 모르면 또 안 된대. 몇 번 정도 보면 된다고? 50번 정도 보면 그게 대사도 그게 다 들리고 소품까지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해야 그 팬클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몇 번이나 읽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몇 가지나 기억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몇 번 제가 막 그런 한번 문건한테 했던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뭘 했냐면 부지런히 철물점에 가서 물건 사오는 일을 했어요. 그 제가 공사 현장에서 벗어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딴 데 간 게 아니라 이 일과 관련해서. 그러면 신기하게 밖에만 나가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뭐 어디 있어요? 목사님 뭐 어디 있어요? 계속 전화합니다. 같은 어른들이고 같은 여기 식구들인데 살림꾼들인데 다 나한테 물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주방 살림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 배 살리고 나한테 물어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닌가 봐.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함께 여기 왔으면 함께 다 알고 공유해야 되는데 누구만 알아? 좀 그렇다는 거죠. 누구 집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라. 모두의 것이니까. 뭐 내 거라고 내가 하지 않으니까요. 모두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야, 그래,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팬클럽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얼마나 우리 유곡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한 공동체 일원이 될 때 어떤 정도를 내가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고 나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라? 말을 좀 적게 해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자서 중에 하나가 3-4-1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한번 말을 하려면 3번은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3번 뿌리겠어요? 훨씬 더 많이 곱씹어 보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될 말인가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말을 할 때는 신중을 더 기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그래서 마땅히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겠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샤를 드골에 대한 얘기인데요. 프랑스 독립군이 오랜 전투 끝에 독일군을 몰아내고 마침내 우리로 말하면 서울 수복을 한 것처럼 프랑스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이끈 이 샤를 드골 장군이 나라를 되찾자마자 무엇부터 했냐면 나치, 독일군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건 뭐냐면 친일파들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어지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는데 거기에 로베르 브라실락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판결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민중신문의 편집장이었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가 된 것처럼 나치로 이렇게 나치에 협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당연히 글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말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 글 솜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아깝다. 어떡할까? 그래서 반은 죽이자. 반은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프랑스 철학자 보부아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재능은 아깝지만 글이 가진 무서운 힘의 경각심을 울려야 합니다. 그의 말과 글은 수용소의 독가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처형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결국 처형당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가끔 암살이나 여러 가지 독립군들 영화 보잖아요.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친일파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독립될 줄 몰랐지. 네? 독립될 줄 몰랐지. 그래서 그랬지. 이런 말 하잖아요. 평생 거기에 빌보드 살면 잘 살 줄 알았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을사오적 말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완용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완용이 그렇게 친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아세요? 큰 부자는 아닌데 좀 적당한 부자였어요. 그 사람 땅이 현재 여의도의 7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기도 평소에 자기 땅 못 밟고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졌던 돈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죠.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53년도 그 얘기했는데 어려운 나라들 많이 돕잖아요. 그 가운데는 그 자체 국민 가운데 굉장한 부자들이 있는 거라. 그 사람들만 나눠도
정말 크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안 나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완용이 그 재산을 가지고 친일은 한 것, 뭐 어쩔 수 없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개화를 위해서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눴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겠어요. 아마 전 서울 시민, 한양 시민이 다 먹어도 아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땅을 나눠줘서 얼마나 많은 땅을 나눠줬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지금 와서 후손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 줘야 돼요?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달라고 한다고. 응? 아직까지도 후손들은 우리 그 선조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평안하지 않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글.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시끄러워요? 예를 들어 애국가를 만든 우리 아산의 자랑 윤지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쪽에 윤보선, 윤지호 다 저쪽에 인주 전포 이쪽에 그쪽에 있잖아요. 왜 당당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얘기를 못하고 왜 당당하게 애국가 작사, 우리 애국가 작사는 지금 작곡은 안 했을 텐데 작사자는 지금 안창호냐 뭐 윤치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유명한 그 글 쓰는 사람들이 다 뭐 어떤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뭐예요? 친일을 한 것 때문에 이게 책에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1919년에 세웠는 건지 1945년에 세워진 건지 1940 언제 뭐 세워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나는 빨리 정리를 해서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공과를 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 때문에 이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서로 반대하니까 이도 저도 안 된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그 정도로 말은 또 글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사상과 감정을 기호라는 매개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걸 글이고 말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사상과 감정을 소리라는 매개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걸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과 글은 방식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적어도 누구라면 성도라면. 계속해서 이 말씀하죠. 성도라면 볼까요?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죠. 말이 많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멍청한 소리가 나오죠. 우매한다는 건 멍청하다는 거죠. 멍청한 자의 소리가 나는 거죠. 걱정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맡겨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이럴까 저럴까 헛된 망상이, 꿈은 헛된 망상이죠.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은 어떻게 한다? 맡기자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제 소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요.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때는 그게 막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막 해결을 위해서 막 뭐라고 해요.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헌금할 돈까지 될까요? 안 됩니다. 해결되면 막 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막 평상시에 안 보이던 쓸 일이 막 생겨. 그래가지고 내 목사님 그때 꼭 하려고 그랬는데 막 급한 일이 막 있더라고요. 그럼 못했어요. 다음에 내가 이거 한번 할게요. 다음에 하고 평생 가는 양반들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새에 그때는 진짜 나는 그 거짓말을 안 하고 봐요. 진짜 그 마음이다 믿어.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께 뭐 했거든? 약속했거든. 서원이 약속이야. 약속했거든. 뭐 하지 말라? 빨리 갚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약속한 건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뭐다? 우매한 거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게 낫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아예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목사는요. 누가 어떤 말하면 별로 잘 안 들어요. 미안한데 잘 안 듣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하고 말아. 그냥 잊어버려. 와야 오는 거니까. 별소리 다 합니다. 그 별소리 다 한 걸 목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머리 터집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야지. 누가 뭐 한다 그랬어. 여보 누가 뭐 한다 그랬어. 집사님 누가 뭐 한다 그랬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고 그냥 몰라야지.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나한테.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옆 사람들이 뭔 말한 것 때문에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하고 그러세요. 그냥요. 그거 뭐 누가 그랬다 나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억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서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려면 정말 신중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다 하면 꼭 해라. 가능하면 메모는 사람을 완전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식상했던 선전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효리가 밥통 선전할 때 밥 한번 먹자. 맨날 밥 한번 먹지. 언제 그거 밥을 언제 먹으면 모르겠어. 맨날 밥 한번 먹지.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먹자는 거냐고 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이 약속이 되게 하는 인사는 하지 마세요. 약속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뭐하게 하지 마라? 범죄하게 하지 마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이 뭐라고 하지 마라?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뭘로 받냐면 내가 한 걸로 받아요. 내가 한 걸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북쪽에 조그만 도시 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칼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있잖아요. 로댕이 만든 칼레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청동 조각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년 전쟁이 터졌을 때 얘기인데요. 영국 왕은 끈질긴 칼레 사람들의 저항에 대해서 아이고 더 이상 저 사람들 못 싸우겠다. 그냥 다 포위해놓고 그냥 저기서 굶어 죽게 만들자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할 때 영국이 그냥 그 칼레라는 성을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더 이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격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진짜 먹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래 우리 더 이상 저항 안 할게. 우리 항복할게 라고 했습니다. 영국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진작하지. 우리 진 다 빼놓고 이제 와서 그래 알았어. 항복 받아줄게.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 동네에서 6명만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무섭게 처벌할 거야. 처형할 거야. 다시는 우리가 말할 때 누구도 딴소리 못하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군대인지를 보여줄 거야. 번복이로 할 거야. 6명 뽑아. 그렇게 했어요. 다시 이제 그 전달하다 돌아와가지고 항복 받아주겠답니다. 근데 우리 성에서 6명은 죽어야 된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6명 죽어야 되는데. 그래, 가만히 있다가 6명만 죽으면 우린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그때 생피에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딱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손을 들었는데, 모두 든 사람이 몇 명이냐면, 7명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빼야 돼요? 제일 먼저 든 사람을 빼야 돼요. 마지막에 든 사람을 빼야 돼요. 아니면 꼭 저 집에 필요한 사람, 뭐 독자랄지 누구를 빼야 돼요? 누구를 빼야 돼요? 서로 안 빠지겠다고 야단을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말하는 것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명이기 때문에 괜히 한 명 더 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감론을 받게 생겼어요. 생피에르가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누가 또 빠지겠지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당일날 현장에 이제 우리 가야 되는 성문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모였을 때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을 뺍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갖고 6명, 선착순 6명만 갑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모두 다 집으로 갔어요. 내일 나가야 됩니다. 갔는데 6명이 모였어요. 한 명이 안 와요. 보니까. 누가 안 왔어요? 생피에르가 안 오는 거예요. 지가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지가 안 와? 가서 봤어요. 집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죽은 거예요. 만일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조금 약한 마음 먹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 수 없다. 흔들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책임지고 내가 나부터 죽어야지. 내가 그럴 수 있냐 하고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영국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적의 왕이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자기가 한번 서운한 걸 끝까지 지키네.
자기 약속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야, 이 동네 사람들 죽이면 안 되겠다. 야, 다 집에 가, 6명. 그래서 모두 다 풀어주고 거기 항복을 받아 줬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걸 살려서 로댕이 그렇게 멋진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약속이 흐트러질까 봐, 이거 누군가 또 다른 마음 먹을까 봐, 이것 때문에 우리 또 성이 어려워질까 봐 내가 먼저 책임을 지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천해 볼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무엇도 많아도 말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하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시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동네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빈민을 학대하네.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네. 이런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는 누가 있어요? 더 높은 자가 감찰합니다.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가 그에 따른 벌을 가하니까 지금 당장 저 사람이 횡포를 부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은 누구 겁니까? 모두의 거예요. 왕도 누구 거 먹어요? 거기서 나온 걸 먹어요.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이것도 뭐예요? 헛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완영 말했잖아요. 여기 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그 소유주는 뭐만 해요? 나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재용 회장 아버지 이건희 회장 아버지 누구였어요? 이병철 씨 별명이 뭐였어요? 돈병철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 걸렸죠. 무슨 밥 못 먹었어요? 쌀밥 못 먹었어요. 우리 교회도 쌀밥 먹는 사람들 있죠? 쌀밥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름이 돈병철이라니까? 이름이 돈병철인데 못 먹었다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그냥 물론 때로는 고급스러운 거 먹고 사고 하겠지요. 근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반대로 볼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자요? 단잠 잡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는 어때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삼성의 직원들은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삼성의 임원들은 몇 시 안에 퇴근해 본 적이 없대요? 밤 11시 안에 퇴근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주는 게 아닌 거라. 내 생활은 하나도 없는 오직 일에만 벌이에만. 여러분 우리가 요새 나온 말이죠. 얼마 전에 워라벨 워크 일 그리고 이제 서로 우리가 즐기는 레저랄지 각종 삶의 이런 것들이 다 좀 레벨이 맞는 내 삶도 있고 일도 있고 함께 좀 이게 좀 공존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오직 일만 하면 오직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만 기쁘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뭐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진짜 폐단 중에 폐단이더라는 거지.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볼까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모두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옷 입고 나왔어요? 적어도 팬티는 차고 나왔어요? 다 벌고 나왔습니다. 벗어벗고 헐거벗고 다 벗고 나왔어요. 그런 거로 그가 나온 대로 들어갑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우스운 얘기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수의잖아요. 수의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주머니가 없다고 그래요. 주머니가 왜? 아무리 줘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 잡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 하려면 어느 정도는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가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인생을 기왕이면 어떻게 살자? 낙있게 살자. 낙있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뭐 고대광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어떤 것이 아름다움이지?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세요. 마지막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번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내가 할 분량의 몫을 받아서 그걸 즐겁게 수고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맡은 책임은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뭐 우리나라 수를 개수한다는 말씀도 있긴 한데 인명은 누구의 것이? 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매 순간 어떻게 할까라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한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진지 얘기했죠. 그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한국에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휴양차 캐나다로 갔어요. 점점 악화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자기 몸보다는 한국을 생각했어요. 내가 온 것은 병이 들어서 고칠 병원이 없어서 왔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왔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좀 주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저쪽에서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께 갖게 한 거죠. 그래서 내 병 치료보다 나 같은 경우에 사람이 생기면 여기까지 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캐나다로 오지 않고 자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누구세요? 고든이라고 하는 설계사인데 그러면 선교사님 좋은 꿈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일단은 설계도는 공짜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계도 비쌉니다. 병원 얼마나 큰 건물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공짜로 그러셨어요. 그걸 들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얻었는데 제발 좀 이 병원 좀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카네기 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모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 꼭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때 한 사람이 듣고 그거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세브란스예요. 이 사람 이름이야. 그 사람이 오랫동안 예비슨 선교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운 게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뭐가 즐거울까? 이거 어떤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더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다 뭐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어디다 땅을 사서 어디다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은 더 크게 보장할 줄 믿고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과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이걸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할까?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내가 지금 발을 삼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내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늘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있을까? 어떤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 내가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쭤봐야지. 그래서 응답을 받고 뭘 해야지.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